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된 날,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반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또 후반기에도 또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슨 생각으로 삽니까?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의 생김새나 어떤 행동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죠. 그 사람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진짜 본연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되겠다, 내가 정말 좋은 친구로 관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통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이 머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곳에 관심을 두며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관심에 머물러 있느냐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돈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 친구, 주식, 코인, 또 그 밖에 게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삶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지배하도록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삶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가득 찼고 그 가르침을 증거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 배웠던 학문과 철학과 모든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고 그 볼일 본 것을 물로 흘려보내면서 아깝다, 내 몸에 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바울은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서 배웠던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 없이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더 나아가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그 시간 속에 추구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이 내용은요, 형식적으로 보면 편지에 관한 글입니다. 로마 교회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신입니다. 고대 편지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문안 인사가 나오고, 다음으로 감사가 나오고, 다음에 기원이 나오는데 그 형식에 맞춰서 오늘 1장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로 7절의 말씀은 문안의 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그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그 성도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땠기에 각처에 소문이 났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 믿음이 온 지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지역에 소문이 나야 하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된 복음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타날 때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힘은 막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모든 그 열방들을 다 제패하고 그 시대의 강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간 유대인들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큰 대로마에 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갔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이 살아간 그 삶의 자취를 통하여 많은 그 지변 지역에 복음의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 났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어떤 형태로 소문이 증거됩니까? 그들의 삶의 행위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아짐을 통해서 그 소문이 증거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타락했습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했고 아울러 성적인 타락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극심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경건했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순결을 고수했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붙잡아 와서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소문이 나서 지역 고린도에게까지 그렇게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들 로마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결혼시키려 할 때에는요, 로마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 유대인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바로 유대인들 속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혜택들을 받게 되고 훨씬 더 복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312년 막시무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꿈속에서 P자와 X자의 표시가 있는 깃발을 들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가 철저한 그리스도 신자였습니다. 바로 콘스탄틴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으로 길려졌기 때문에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그의 삶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나라도, 어떤 행동 하나라도, 삶의 생각, 사고 하나라도 달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소외되고 욕을 먹어도 그럼에도 여전히 끝까지 지킬 것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이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소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의 삶이 소금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스컴도 없고 교통도 발달되지 못한 그 시대 속에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야 하죠. 그들은 뭔가 다르다. 그 교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더니 뭔가 달라졌다. 이런 소문들이 이 지역 속에 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문날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문을 누가 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되죠. 어떻게 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염도가 그 물 속에 스며들어 모든 물이 다 짠맛을 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물은 짜게 되고 이쪽 물은 덜 짠 것이 아니라 모든 물이 다 균일하게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점점 더 이 세상은 소금의 짠맛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단체와 기업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몰랐다면,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좀 더 넓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이곳이 될지, 아니면 서울이 될지, 아니면 저 유럽, 미국, 아프리카 공화국 어디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 미국에 한번 가고 싶다, 저 호주에 한번 가고 싶다,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요, 호기심 때문에, 혹은 여행하고 싶어서, 아니면 학문적으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배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학문적인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저 로마로, 강한 대국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지 않을까? 로마는 모든 길의 통로가 되는 곳이니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로마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을까? 그런 아마 기대를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희미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없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 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서 알고 있었던 복음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되어진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복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말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돈을 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빚을 졌는데, 내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인데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괴로워하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도 소중한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큰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거저줄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그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앞에 나누어 줘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요, 이 빚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갚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표가 이 로마에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거라는 그 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주어진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각의 가장 큰 영역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년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이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이 반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의 사고 속에 못 박혀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전환점을 우리가 앞두고 또 7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또 맥주 감사의 절기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나는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또 반년도 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도, 은혜의 삶도, 믿음의 삶도, 복음의 삶도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심어져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에 대하여 그 길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생각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너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쩌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증거되며 얼마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의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인생 후반전, 2022년 후반전의 인생 가운데 앞에 실수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다 값진 인생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